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그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이름이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름값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이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두 아들 모두 잃겠다 이렇게 싶어서 아들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에게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에서가 없는 틈을 타서 아마 야반 도주를 시켰을 것 같아요. 에서에게 잡히면 야곱은 죽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 잡힐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며칠 길을 아마 도망치듯이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한 곳에 도착을 해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었어요.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도적대들이 있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광야에 누워서 이 돌베개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옷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런 밤하늘을 바라볼 때 이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신세 한탄을 하다가 아마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까지 이 축복과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그런 짓을 벌이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늘 집에서 엄마랑 같이 붙어 있었고요. 아주 조용하고 그런 이제 남성이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아주 강인한, 온몸에 털이 많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제 그런 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적 문화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또 인정을 하는 남성상은요, 에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많고요, 아주 강인한 그런 남성을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야곱은 에서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늘 형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 이삭이 형을 편애합니다.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이 축복권과 이 장자권을 빼앗아 갑니다. 야곱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철저히 속여서 모든 것을 다 취한 것 같았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얻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떠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그런 처량한 영혼의 밤을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악착같이 정말 노력해서 뭔가 쥐었다 싶은 그때 이 모든 것이 모래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그렇게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끝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저희 집은 2층 집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은 앞에 작은 마당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뒷마당에는 아주 잔디가 잘 깔린 굉장히 넓은 집이었어요. 이때는 다들 이제 뭐 연탄 보일러를 뗄 때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집은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뭐 그냥 기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육차가 와서 이 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 야, 어떻게 저런 차가 와서 기름을 넣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어요. 그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저희 형제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차로 한참을 가는 아마 수만 평이 됐던 이 땅이 다 내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사업이 한참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살던 그 2층 집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요즘 기생충 영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죠.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집이 나와요. 아주 부잣집과 반지하 집이 나옵니다. 제가 이 두 집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반지하집에 보면 방보다 세수하는 데가 높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살던 집은 이 세수하러 올라가려면 이 높이가 허리만한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한 번은 겨울에 이 세수하러 올라가는데 여기가 얼어 있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정말로 반지하에 살 때 하수도가 역류해요. 집으로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것들 다 쓸어내고 이제 이불들을 말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럼 제가 이때 사춘기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몰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추진력도 강하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신 있어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도 잘 되셨어요. 또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를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명산이라 하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고사를 지냈던 이런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으로 밀어내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렇게 주님을 믿는 이런 축복을 누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 손에 쥐고 있다 싶으면 이 손에 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 쥔 것이 사실은 모래거든요. 모래 한 움큼. 아무리 잡아도 이것을 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거 모래 한 줌 쥐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내 걸 놔야 하나님의 복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낮추십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세요. 내 손에 있는 모래 한 움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런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심을 경험하는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여러분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이 낮아진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꿈에서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 위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이런 사다리겠어요. 여러분 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야곱에 있는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이 외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까요? 환경적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야곱 사이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간격이 먼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그 복이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이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을 다 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이 사닥다리가 놓여진 이 은혜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두 가지 상징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 한 곳은 무명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춥고 외롭고 두렵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려진 황폐한 땅, 광야, 이곳이 바로 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한 곳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순간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황폐한 이 한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이런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친밀함이 있는 곳,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 시편 가운데 녹아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그 풍요한 삶을 경험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원수들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던 것,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결국인 줄 이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집사님으로부터 소식이 끊어진 지 몇 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주 상기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듣고 그 집사님이 그 이야기하시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누군지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6개월이 지난 분이었어요. 그럼 갑자기 황망스럽게 남편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집사님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의 이 사고로 인한 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법적인 이 다툼이 이제 시작될 그때였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나를 살아갈 모든 기반들을 하나님 다 뺏어가시나?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집사님을 든든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과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한참 지났던 그 후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정말 살아갈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싶었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돼야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정말 분명하고 명확한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 집사님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요, 한참 뒤에 여러분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이 집사님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시고요, 봉사 자리 가운데 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감사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승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감사를 고백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이루어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황폐하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선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 삶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분명하고 정확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원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못 본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 그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아버지의 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삶을 보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뭔지 아세요? 무엇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한 곳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 곳에서 한 돌을 취합니다. 이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돌은 무명의 돌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돌입니다. 발에 치이는 가치없는 하찮은 그런 돌이에요. 여러분, 이 돌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놓이는 순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하찮은 돌이었어요. 이 하찮은 돌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세워지는 순간 이 돌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돌이 이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가 하나님의 집 기둥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머릿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 돌 같았어요. 버림받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베고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 뱉던 이 한 돌은 자신을 지키려는 보호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위험한 곳이에요. 도둑들이 몰려올 때가 있고 짐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짐승들과 도둑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여참히 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돌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작은 짐승 하나나 한두 사람 정도는 이 돌로 지킬 거예요. 근데 도둑떼가 오면요, 큰 짐승이 오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권과 축복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돌을 보호수단으로 베고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우리가 모으고 살아요. 때는 돈이라는 돌을 우리가 취합니다. 때는 건강이란 돌, 때는 학벌이란 돌, 때는 명예와 권력이란 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이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것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 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돌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이런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붙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곳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한 돌이 하나님을 증거가 드러내는 기념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 얘기합니까?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놓이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이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집의 풍성함을 누려받게 됩니다. 한 돌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적인 이런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지게 될까요?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지금 주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땅에 신령한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할 때 함께 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어떤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 이런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놓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런 우리가 왜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각 가정에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모이질 못하도록 만들어요.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럴 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기념비적인 이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왜 모여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기도가 빠지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한 곳의 인생을 살아가요. 황량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혼의 밤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순간 그곳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끊임없이 한 도를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도를 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순간 이런 우리 한 곳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눈을 감은 시간이 눈뜬 시간을 지배한다. 눈을 감은 시간이 눈뜬 시간을 지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했던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닥다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영혼의 밤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 사닥다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한 돌처럼 아무 가치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닥다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리를 놓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내 가정을 바꿔가시고 우리 교회를 바꿔가시고 내 직장을 바꿔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한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돌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다리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쓰시는 것 맛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